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걸림돌 대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전전 시간을 요약하면서 OX 퀴즈를 했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네, OX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 정답은 이렇게 정답을 다 같이 외쳐주시면 오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방금 네, 정답은 X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을 다 들어주실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관적인 선택이었고요.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래 참음과 간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이거 다 같이 푸는 문제네요. 정답은 O입니다. 네, 하나님은 죄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지금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손을 안 들고 이제 입으로 푸시는데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은혜는 나의 권리로 받는 게 아니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전 시간의 로마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9장의 전체적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라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시작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민족이야 라는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만 선택했어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왔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구절은 편지로 받았을 때 바울의 주장처럼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편지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거룩한 책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당시에는 편지로 보내졌으니까 너의 주장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장을 어떻게 이제 설득해 가냐면 유대인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하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시다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낳게 하신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그 마음을 뼈저리게 느껴볼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없었겠죠. 그와 동일하게 이 호세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셨고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똑똑한 자녀,
좋은 환경 막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남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꼭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믿는 성도에게 좋은 배우자, 그렇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자녀들이 받는 복 막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좋은 여자, 뭐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자식들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바로 이 음란한 여자와 아주 닮아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이 딱 떠올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 여기는 계속 망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바람난 이 음란한 여자와 같았다라는 거죠. 결국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3명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3명 낳고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끝이냐?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아에게 야, 너의 아내 고멜을 값을 주고 되찾아와 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내인데 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가갖고 내가 그냥 끌고 와도 모자랄 판에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마치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듯한 뉘앙스로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어도 난 너희를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이들을 다시 포로귀환시키셨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여전히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인용된 구절이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닌, 지금은 이방인 그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만 선택받은 거 아니야 라고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도, 호세아에게 음녀와 결혼하라고 하셨던 것도, 우리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깨닫고 혹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더라도 사실 경험만큼 우리에게 와닿는 순간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들을 바쳐라, 무리를 걸어봐라, 이런 거 안 하세요. 네, 가서 태화강을 건너봐라, 나를 보면서 건너와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호세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종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많은 순종의 이야기거리들이 전달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뻔히 보이는 결과이지만 내가 이거 순종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호세아였다면 두 번째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호세아가 이방인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너희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받으리니.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지 않아. 나는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분별하여서 저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신앙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신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스펙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믿음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잘 믿고 있어. 하나님 나 보세요. 나 잘 믿고 있죠. 이거는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나의 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도를 닦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롯이 왜 구원을 받냐면 두 천사를 영접해서 보호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천사를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롯도 똑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선택의 결론이에요. 앞부분을 이렇게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9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 믿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의 9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장의 결론은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는 걸로 9장의 결론부가 시작돼요. 이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는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또는 공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의를 쌓았으니까 하나님 난 구원받을 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기초해서 자신의 의를 계속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기다렸던 예수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라는 자기의 판단,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그 판단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자기 의가 결국 이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었습니다. 1840년대에 죽음의 병원이라 불리던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엔나 종합병원이라는 곳인데요. 당시 유럽에는 산욕열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기를 이제 분만하고 나서 이틀에서 10일 사이에 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감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는 2개의 분만 병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만 병동과 다른 분만 병동, 두 병동이 사망률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1병동과 2병동의 사망률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병동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1병동에는 남자 의사들이, 2병동에는 산모들이 산모를 산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병동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이유를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남자들이 이제 산모를 좀 거칠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좀 산모들이 못 견디고 결국에는 쓰러져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유는 좀 따로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의사들의 청결 문제였어요. 1840년대니까 당시 해부할 때는 아무 장갑이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부 수업을 마친 의대생들이 옷에 뭐 살점, 피 이런 걸 그대로 붙인 채 일병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인데요, 이그나즈 제벨바이스라는 의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의사가 해부실에 있다가 분만실로 가는 의사가 있으면 소독액으로 깨끗이 씻고 완전 소독을 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률이 급감하기 시작해요. 원인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결국 이 의사는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갇혀요. 그리고 의사들은 다시 손을 씻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1병동의 사망률은 다시 치솟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을 만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의사의 권위가 그만큼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변호사와 교사와 함께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이랬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다. 신사의 손은 더럽지 않다. 굉장히 황당하죠. 너무나 이유는 명확한데 너희들의 손 때문에, 너희들이 손에 묻히고 간 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의 손은 더럽지 않아 라는 자기의, 결국 사망률은 치솟았고 진실은 수용하지 못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올 거라는 자기 확신이 복음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막았다, 이 복음에 부딪혔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복음이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부딪힐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 복음에 빗대어 나아갔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처음 맞대 보잖아요. 혹은 내가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전도의 내용을 듣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고귀한 상태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잘 살아왔고, 내가 정말 뭐 그렇게 뚜렷한 죄도 안 짓고 살아왔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전도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 걸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의인의 삶이 있긴 하지만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란 이 예수가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너 예수 믿어? 천국. 너 예수 믿지 않아? 그러면 지옥이라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인다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친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저 돌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예요. 저 예수를 믿는 자는 마치 걸림돌 같고 거치는 바위 같지만 저거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관습을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보다 더 단단한 바위를 찾을 수 없는, 그보다 더 굳건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삶의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85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금강을 찾던 광부들에게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금강을 찾던 광부들이 이제 금강을 찾으려면 이제 흙을 막 씻어내고 돌 찾으면 이제 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런 시커먼 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랑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검은 돌들을 그래서 열심히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을 채취하는 장비도 이 돌 때문에 막히고 있고 일은 점점 안 되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지긋지긋한 쓰레기라고 불렀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이들에게 금을 캐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걸림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질학자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돌무더기를 봤어요. 엄청나게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돌이 과연 뭐였냐면 은이었어요. 그것도 고순도의 은, 금과 함께 섞여 있는 최고급 광맥이었습니다. 광질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광부들을 일으켜 세울 삶의 디딤돌이었던 거죠.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은광인 콤스톡 광맥의 발견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부들은 자신의 발에 채 있던 이 귀찮은 돌이 자신들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림돌처럼 버렸던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신앙생활을, 그 힘든 어려운 삶들은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발견하지 못하고 저 모퉁이의 머릿돌로 버려진 것처럼 이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고 거추장한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라는 쓰레기장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보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보석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예수라는 보석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밤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다고 제가 집을 팔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소유로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소유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소유가 된다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서는, 내 삶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